이번 시간에는 문정왕후 시대에 활동하고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고승 보우스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우스님 이 어른은 원래의 출신은 백담사입니다. 백담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문정왕후의 어떤 그런 불교 진흥책을 돕기 위해서 급격히 상경하게 되고, 그래서 문정왕후를 보필하면서 불교 부흥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 전까지 보우스님은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고승이었는데, 이분은 특히 화엄학에 아주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엄이라고 하는 불교학의 이 체계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그 경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 사교 사집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대교과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 배워야 되는 공부가 화엄, 원각, 기신 뭐 이제 이런 그 기실론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방대함과 동시에 담고 있는 사상이 너무나도 고원하고 깊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이들이 참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엄을 전공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화엄에 통달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분이 불교에 통달했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세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화엄의 달인, 화엄의 이제 대단한 능력을 지녔던 분으로 우리가 단어 스님을 꼽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월정사에서 수행하셨고, 나중에 이제 그 대전에도 당신의 포교당을 차렸던 그런 분이고, 이분이 그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소라고 하는, 화엄경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정말로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만큼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에 있어서 최고봉으로 꼽히는데, 이 보우스님은 화엄학의 대가였다. 또 그분의 저수를 이렇게 보면은 늘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법문의 태도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일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일자하고 발정자 썼습니다. 일정.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불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의 올바름. 자, 이 하나의 올바름이 뭘까? 화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올바름. 이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쓰이는 하나둘의 하나가 아닐 거예요. 아마 통일이라고 할 때 쓰는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일 거예요. 이것을 대승기실론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라는 것은 일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화엄경적인 입장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것은 법계 연기가 될 거예요. 이 온 우주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주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이신 부처님, 이걸 가리키는 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선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참 나를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한 세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빚어놓은 신기루와 같은 망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보는 이 세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계와 다를 것이에요. 완전히 공평무사한 세계,
평등한 세계, 이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만년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보우스님은. 왜냐하면은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은 많은 유생들에 의해서 벌떼 같은 탄핵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많은 불교 부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니까 이거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사람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데 그 귀양 가운데에서 귀양 가서 제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확한 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독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료나 마실 물 속에 독극물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구절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보우 스님의 죽음은 순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우 스님이 죽은 죄목이 뭐냐? 불교 발전을 도모한 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 부정부패를 하거나 취처를 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탄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는 최초의 대한민국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차돈 성사가 계시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 보우 스님이 바로 그 두 번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다소간의 어떤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우 스님의 죽음은 너무도 애석하고 또 이분이 부당한 당시의 유생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보우 스님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아서 사실 문정왕후가 60 넘어 60 중반까지 계셨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행운이기는 한데 이미 보우 스님이 이런 일을 예견하기는 힘들었겠지만은 그 이후에 문정왕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신 나름대로의 어떤 계책 같은 것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문정왕후의 죽음과 동시에 당신도 스스로 그 안타까운 삶의 마감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 무척 참 속상하는 점이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동안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빚어졌던 성종과 연산군과 명종이 암울한 불교 박해의 시대 속에서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정왕후와 보우 스님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불교의 명맥을 그나마 끊기지는 않게 하는 그런 효과는 남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우 스님의 불교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